에베소서 3장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1장부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책을 써서 아주 우리에게 감동을 준 우리 예수 잘 믿는 작가가 한 분 계십니다. 또 그분은 또 의사이기도 해요. 아주 정신과 아주 좋은 의사입니다. 이분이 폴 트른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비밀이라는 책을 이렇게 좀 썼는데, 비밀, 사람이 성숙하는 데에는 한 3단계 정도의 이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은 비밀이 없어요. 비밀. 다 말해요. 애들은 비밀 없이 다 얘기해요. 다 비밀을 간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사춘기가 됩니다. 사춘기가 되면 이제 비밀을 간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어버려요. 이제 사춘기 애들. 요즘 사춘기가 좀 빨리 왔습니다. 사춘기 애들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부모가 막 답답하죠. 막 무슨 일 있니? 막 답답해요. 답답하다고 절대로 여러분 일기장을 열어보지 마세요. 내 일기장을 열어본 어떤 분이 계신데는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있어요. 네, 일기장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컴퓨터도 열어보고, 또 부모들이 답답하니까 핸드폰도 열어보고 조사하기 시작해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밀을 간직한다는 것은, 비밀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부모를 의존하지 않고 이제 독립을 선언하는 겁니다. 독립. 의지가 독립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간직하고, 비밀이 있죠. 그들은 이제 독립하는, 부모를 떠나서 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 과정을 이제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의 단계입니다. 청년이 되면은 이제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내 이 비밀을 누구랑 나눌 수 있을까? 친구를 찾죠. 파트너를 찾아요. 이 비밀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고독합니다. 고독하고, 또 어떠냐면 우울증도 와요. 이 비밀을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청년기가 중요합니다. 그 비밀을 나눌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MIP, SIP 기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도의 동역자들 여러분들이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주 유익입니다. 인생이 아주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밀을 나눌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데, 그게 누구죠? 부부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이제 부부 관계가 어때요? 비밀을 다 얘기하죠. 이 얘기, 저 얘기,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게 이제 부부죠. 이렇게 이제 3단계로 이제 비밀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여러분 비밀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비밀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도 비밀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비밀. 이 비밀이라는 것은 절대로 비밀입니다. 비밀은 절대로 비밀이에요. 비밀은 공개하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으면 비밀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에베소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비밀을 공개하시는 것이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라는 말은 뚜껑을 열어주다는 얘기예요. 뚜껑을 열어줘야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열어주시지 않으면, 비밀을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아니한 것을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내게라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은총을 줘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얘기하고, 나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어떻게 해요? 계시로.
계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열어줬다는 거예요. 열어줬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은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 받은 것은 열어준 거예요. 지금은 계시가 없어요. 잘못 계시 받은 사람이 헷가닥하는데 지금 계시가 없습니다. 이단이 되는데 이 계시로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비밀을 알고 또 나도 안단 말이죠. 자,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주셔서 가르쳐주셔서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느냐? 하나님이 뭐 우리 눈을 확 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열어주느냐?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제자들이 내려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엠마오로 이제는 농사나 짓고 어부나 하자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엠마오로 쭉 어깨가 쳐져가지고 하나님 없다, 예수님 없다, 하나님 없다 그리고 엠마오로 축 쳐져 내려가요. 그때 예수님이 그 옆에 같이 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옆에 쭉 가고 계세요. 쭉 가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풀어줬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쭉 풀어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 풀어줬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쭉 풀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고 예수를 알기 시작해요. 드디어 비밀이 열리기 시작해요.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예수가 이런 분이다 알게 됩니다. 은행 통장에 여러분 비밀번호 여러분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 주시죠, 그죠? 아무한테 안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는 분 있어요? 내 컴퓨터에 내가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했는데 우리 어떤 형제에게 나도 모르게 번호를 얘기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가르쳐 주셨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비밀번호 잘 안 가르쳐줘요. 우리 교회도 화장실마다 다 열쇠 하나씩 달았어요. 왜 달았는지 아세요? 별 사람이 다 들어와요. 공개했더니 열어놨더니 별 사람이 다 들어와요. 막 저 안에서 샤워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예 잠궈놨어요. 근데 이제 저만 아는데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 안 하실 분에게 비밀번호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안 하시죠? 비밀번호 가르쳐 드려요. 비밀번호를 비밀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굉장한 가까운 사이입니다. 굉장히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비밀을 공개해주고 가르쳐 준다는 것은 내 것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내 것을 또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그 은행 통장도 비밀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공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과 동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자인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온 성도들은 말씀을 풀어줌으로, 이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풀어줌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공개되어서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창조주, 조물주, 전능자, 살아계신 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칭호를 다 써도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 먹물 삼아도 쓸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살려고 좀 그러지 마세요. 그 비밀이 뭐냐?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알았고 오늘 귀한 그 비밀의
하나님의 비밀을 여는 에베소 3장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절대로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예수가 누구에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이란 말이에요. 여기 구자철은 이름이에요. 직분은 목사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전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가냐면 천국 가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라 심수알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고 호세아서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려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하나님 알면은 우리는 대단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위에서 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 바울처럼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보배롭게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분토처럼 여깁니다. 오물처럼 여겨요. 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것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엠마로 가는 제자에게. 이 설교는 성경을 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죠. 성경 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요? 그리스도 잘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의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사상가다. 도덕 선생님이다. 윤리 선생님이다. 그 다음에 뭐 종교 창시자다.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게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읽으면. 근데 여러분 읽어도 잘 몰라요. 성경 한 권 읽으신 분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풀어줄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비밀을 알기 때문에. 누가 그러겠습니까? 똑같은. 자, 이 그리스도는 골로새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하나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마음의 위안도 받고 또 풍성해지고 그런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에게는 에베소서 3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면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알아야 믿는 거예요. 알아야.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몰라요. 아는 거. 오늘 그리스도가 뭔가. 우리 에베소 3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넓이, 길이, 높이 엄청난 겁니다. 이걸 깨달아 그분의 넓이, 길이, 높이 이것이 어떠한지 깨달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도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가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비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셨으니까 뭘로 태어났어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 사람들은
아담이라는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라는 혈통을 통해서. 나무 하나가 있으면 그 나무에서 열매가 열려가지고 또 떨어지고 그 열매가 또 싹이 나서 떨어지고, 아담과 하와라는 나무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예요.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이 태어난 이 몸의 육체의 특징이 뭐냐면 정욕입니다. 정욕하고 욕심이에요. 사람들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정욕하고 욕심밖에 없어요. 정욕하고 욕심뿐이에요. 정욕하고 욕심. 정욕하고 욕심밖에 없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는데, 예수님은 아담이라는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는 누구예요? 마리아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떤 자매인데, 그 자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남자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말씀으로 잉태되어서 그분은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정욕과 욕심과 죄가 없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는데 그분은 죄도 없고 정욕도 없고 욕심도 없다. 그분에게 뭐만 있느냐 하면 그분 몸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뭐냐면 신성이라 그래요.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그분에게는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거룩함, 의로움. 의롭다는 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거룩함과 의로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롭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 안 했으면 믿을 필요 없어요. 부활했다는 증거가 그분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의가 뭐냐? 이 땅에 의로운 게 뭐냐? 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의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면 그게 의예요. 의로운 사람, 지금 우리 하늘로 올라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늘나라 들어간 사람 없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들어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똑같은 사람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이 사람의 몸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 요한 1서 3장에 보니까 그게 이단의 영이에요. 이단들은 다 예수님이 우리와 육체가 다르다고 그들은 신성과 인성을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육신에는 신성이 충만하다.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다. 그래서 부활했다. 의롭다는 것은 부활이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의롭다는 증거다. 죄 없다는 증거다. 우리 육체는 욕심과 정욕뿐이에요. 이렇게 보면 다 욕심만 더덕더덕 붙이고 정욕만 더덕더덕 붙이지 거룩한 척 하시지 말라란 말이에요. 나서부터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욕심과 정욕이 못 박혔나니,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따라합시다. 연합. 이걸 또 세례라 그래요. 우리 세례도 받으실 분은 교육도 좀 받아야 되는데, 세례라 그래요. 세례가 연합되는 거. 연합이라는 게 뭐냐면, 겨울에 추워요. 추운데 눈이 막 이 무릎까지 찼어요. 근데 아빠가 아이를 이렇게 등어리에 업어요. 등어리에 업고 이 눈길을 막 빠지면서 발이 막 얼고 막 그냥 뭐 다쳐졌어요. 그래서 집까지 가요. 근데
그 뒤에 아빠 등에 있는 아이는 어때요? 전혀 눈 밟지도 않았는데 집에까지 왔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왔어요? 아빠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아빠랑 하나 됐다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분 죄인 아니에요. 죽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욕심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내 욕심과 정욕과 내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진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예수와 함께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 연합이에요. 이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들이 정말 좀 마음을 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이런 하나님인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받아들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인정할 때 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할 때. 그러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지만 내 정과 욕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혀. 예수님 박히실 이유가 없어요. 그게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그래서 우리는 정과 욕심이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우중충하게 살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밝아야 돼. 밝아야 돼. 그러니까 걱정, 염려 그 해봤자 머리카락 하나도 쉬게 하지 못해요. 하나 해결되는 게 없어요. 다 못 박힌 거예요. 다 못 박힌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 또 정욕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욕심이 더덕더덕 욕심이 일어나고 정욕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정욕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게 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가 의로 부활이 됐는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데 믿음으로 의인 이렇게 보면 아유 정과 욕심이 또 더덕더덕 여러분 나는 참 신기한 걸 봐요. 요 뒤에 주차장에 가보면은 풀이 있는데 어떻게 그 풀은 세상에 그 풀은 콘크리트에서도 나올까? 참 의심이 가요. 여러분 밭에 가면요 풀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풀이 얼마나 잘 나는지 모릅니다. 알곡을 싹 뿌려 농사 지신 분은 알아요. 알곡을 뿌려도 뒤돌아 나오면 또 풀 나 있어요. 그런 걸 또 뽑아요. 이 땅은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엉겅퀴. 아담과 제가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은 엉겅퀴 내게 돼 있어요. 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이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밥을 먹고 사는 한,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 정과 욕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늘나라 알곡이 되어서 의인이 되었지만 알곡 뿌려가지고 밭에서 알곡이 나오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 풀이 나듯이 하룻밤만 지나고 고개만 들리면은 또 정욕과 욕심이 또 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나는 거예요. 육체에 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농부는 또 뽑아요. 이렇게 뽑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도 맨 처음에 예배 드리기 전에 참회 기도를 해요. 참회 기도 그 뽑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또 예배할 때 뽑는 거예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 그 풀, 그 더러운 그 엉겅퀴 정욕과 욕심이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세요. 애들요 기도시키고 성령 받게 하세요. 한자 공부 더 가르친다고 욕심하고 정욕밖에 없어요. 조금 지나봐요. 말씀으로 자라지 않은 애들은 다 부모 버려요. 조금 지나면 부모 버려요. 아니 애들 잘 교육시키고 할렐루야. 정말 기도하는 게 훨씬 낫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 아이들 기도 가르쳐주고 말씀 가르쳐주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은요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뭐 배워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애들 대학교 안 가요. 가봤자 똑같아요. 먹고 사는 거.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너희가 거룩해졌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정욕과 욕심은 풀이 나듯이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으로 말씀을 시인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자녀들이 말씀을 시인하고 기도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배에 잘 참석해 보세요. 예배만 빠지지 않고 참석해 보세요.
은혜 받지 못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정과 욕심이 뽑혀야 농사를 져도요 엄청나게 알고 뿌려도 거기에 풀 엉겅퀴 있으면 추수할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함과 의로운 분이에요. 우리도 거룩하고 의로워야 저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거로 채워져야죠. 하나님 안에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우주 만물, 물질 다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알아야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고. 자, 그다음에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로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 5장 32절 시작. 이 비밀이 교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 뭐에 대해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와 이 비밀이 너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교회가 비밀이다. 교회가 비밀이에요.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 천국 가시기 전에 우리 육체가 있을 때, 우리 몸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머무는 곳이 교회예요. 저 바다에 가면요 배가 있단 말이에요. 바다에 배가 있어요. 배가 있는데 배 안에 사람들이 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속에 빠져서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같은 게 교회예요.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이 바다의 배는, 바다에 배가 있는데 바다의 배는 바닷물이 계속 배에 들어오면 이 배가 침몰해 버립니다. 이 교회는, 바닷물은 뭐냐면 세상 같은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라는 바다에 있는 교회예요. 세상이 없어지면 교회도 없어져요. 이 세상이 바다 같은 거예요. 바다에 있는 배처럼. 그래서 바닷물이 배에 들어가면 배가 침몰하듯이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들어오면 교회는 침몰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라앉아요. 세상 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배 같은 겁니다. 집입니다. 여러분, 대사관 같은 거예요. 중국 땅에 가면은 미국 대사관이 있고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 대사관은 중국이라는 광활한 땅인데 대한민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이에요. 그 대사관에서는 뭐냐면 중국의 법이 적용이 안 돼요.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법이 적용이 돼요. 미국 법이에요. 미국 법. 한국 법이고. 그래서 이북에서 탈북한 탈북민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었냐면 대사관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만 넘어 들어가면은 못 잡아요. 공항원도 못 잡고. 거기만 넘어 들어가면 돼요. 거기는 이제 미국 법이 지배하니까. 이 교회는 마치 천국 대사관 같은 겁니다. 거긴 미국 법, 미국 풍습, 거기에는 미국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처럼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보호, 하나님 나라의 사랑,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또 훈련을 받고 그 양식을 먹고, 이 교회예요. 교회를 떠나면은 여러분 그 대사관 밖에 나오는 순간 공안원이 잡아가듯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이 교회라는 가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사단은 여러분 낚아채 가요. 교회 빠지시면 안 돼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정말 비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세상 법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내가 기를 쓰고
높아져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커야 돼요. 남의 거 뺏고 막 그래야 내가 커야 돼요. 근데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는 자가 뭐냐면 섬기는 자가 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여러분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보호받고 여기서 양식을 먹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미국 대사관이 한번 여러분 중국에서 철수해 보세요. 중국하고 지금 무역 전쟁인데 끝나버려요. 이북에는 미국 대사관 없죠. 그러니까 미국의 보호를 못 받으니까 저렇게 못 살아요. 이 지상에서 교회가 없어지면요, 하나님이 관여 안 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 관여 안 하십니다. 얼마나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를 세상 사람들 전혀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건 비밀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했어요. 예수님은 똑같은 몸인데 우리 몸과 다르다. 지금 여러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알았어요. 교회는 절대로 세상 법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인기주의 뭐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 하나님 믿음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 믿음, 말씀.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자예요. 얼마나 귀하고 값집니까? 또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비밀은 뭐냐면 우리 간단히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말씀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종교학과 막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성경 많이 봅니다. 근데 예수는 절대로 안 믿고 교회도 대해 모르고 하나의 문학전집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는 문학전집. 이 말씀은 하나님이 깨달아 주시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이 말씀이 비밀이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말씀을 또한 천국의 비밀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는 동격으로 놓고 있어요. 자,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우리에게는 허락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었다. 이 교회에 앉아 계셔도요, 말씀 안 깨달아지시는 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가 재밌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가 되면 벌써부터 여러분은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13장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그들은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이 뭐냐면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왜?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인데 이것을 교회가 비밀인데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그것을 말씀을 풀어줄 때 바울은 알았고 우리도 알았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지니라. 자 우리는 뭐예요? 일꾼인데 어떤 일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 시작.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 우리는 다른 일꾼이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가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런 많지 않습니다. 지금 막 법에 막 걸려가지고 뭐 2급, 3급 그러잖아요. 국가 1급 같은 건 아무한테나 안 맡기는 거예요. 그 비밀을 맡은 자 아무한테나 안 맡겨요. 아무나 그거 못 열어봐요. 그거 아무나 그 비밀번호 못 열어봐요. 국가에 정말 몇 명만 아는 비밀도 있다고요. 정말 대단한 비밀이 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거 일꾼이에요. 그 일꾼. 대통령이 아는 거 여러분 그 참모들 몇 명이 아는 것만 우리나라에 있다고요. 그런 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일꾼이에요. 그 일꾼. 우리나라를 다 가지고 지배하고 우리나라를 정치하고 경제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다 한단 말이에요. 이북에 핵이 있는데 핵 있는 데를 여러분
그 비밀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뚱뚱한 그 젊은 사람 하나하고 몇 명밖에 몰라요.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으로 쏠 수도 있고 다 그 일꾼이라고 해요. 우리는 무슨 일꾼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 시작.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인 거예요. 비밀을 맡은 일꾼이에요. 이 비밀을 맡은 일꾼이 뭘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 복음을 이 일꾼이 되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맡은 일꾼들이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은 지옥 가고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 구원 못 받기 때문에 이 비밀을 맡은 이 교회 우리가 충성되이 일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여러분 교회 모시고 오고 여러분 이거 복음 전하고 또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초청하고 이 비밀을 맡은 우리가 그들도 이 비밀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열어서 그들이 깨달아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이 비밀을 맡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바로 저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밀을 맡은 일꾼. 천국의 열쇠를 아니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열어주시지 않고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시지 않은 이 하나님의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너무 기뻐하게 하옵소서. 대박 터진 것보다 이 우주만 이 지구를 가진 것보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알고 말씀을 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